가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사기의 그 깊고 깊은 어둠, 정말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희망이 시작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이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사사기 전체를 딱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는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이게 맞아 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혼돈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사기 시대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룻기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인물부터가 참 강렬합니다. 바로 삼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였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자기 스스로 그냥 내팽개쳐버렸어요.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삼손의 삶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했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됐는데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꺼내 먹었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야 했는데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들릴라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잖아요.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죠. 근데 이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동기였던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의 중심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이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는 데 쓰임받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그 들끓는 욕망과 죄로부터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에게 왜 인간 영웅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나은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실패를 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사기 후반부가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타락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데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예요. 미가라는 한 개인이 자기 집에다 우상을 세우면서 시작된 이 죄가요. 순식간에 단 지파 전체가 그 우상을 훔쳐서 섬기는 집단적인 죄악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와,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성경은 마치 의사의 진단서처럼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어요. 바로 이 문장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혼란과 타락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읽다 보면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 이 백성에게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오죠. 사사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 시대에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끔찍한 혼돈과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요, 사사기와는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이건 가장 어두운 밤에 시작된 하나님의 조용하고도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을 바로 그때 이방 땅 모압 여인인 룻은 모든 걸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그래야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가 보이거든요. 사사기가 던졌던 그 절망적인 질문에 룻기가 어떻게 희망의 대답을 주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줄 때 룻기는 이방 여인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줘요. 한쪽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폭력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과 친절,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이거예요. 사사기가 왕이 없었다고 계속 탄식할 때 룻기는 바로 그 왕, 다윗이 오게 될 길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룻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죽은 친척의 땅을 되찾아주는 걸 넘어서요. 모든 걸 잃고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문 전체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룻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보아스가 이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죠. 그리고 보세요. 이 한 가문의 작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거대한 역사로 이어지는지요. 이방 여인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신실한 만남을 통해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작은 순종 하나가 왕의 계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사기는 우리한테 정말 처절한 질문을 던져요. 삼손 같은 그런 대단한 영웅도 실패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희망이라는 게 있긴 한 거냐? 하고 묻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룻기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희망이 있다. 구요. 하지만 그 희망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을 통해 온다고 말이죠. 바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오실 진짜 왕을 통해서 희망이 온다고 손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대조,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에 실패한 영웅 삼손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긴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서 그토록 혼란스러웠는데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왕은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왕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 오셔서 사사기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 삶은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를 닮았나요?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룻기의 이야기를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의 왕자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이야기도 룻기처럼 희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